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40년, 50년. 와, 네, 더 안 하겠습니다. 네, 50년 넘으신 분도 있고, 네,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눠주는 이런 복음 전도지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서 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먼저 믿으시는 정말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로로 오셨든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복된 인생입니다. 당신이 복된 인생입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내가 복된 인생인지 아마 그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새 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은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무엇인가 이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특별함을 알고 계시니까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 특별함은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 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씀 때문에 마치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빛의 기능은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낮과 밤의 시스템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드러나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이 비어 있죠. 하늘에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동물들과 땅을 기는 것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이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그 모습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이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 아름다웠고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풍성한 축복 속에서 즐거운 근로를 하며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누리면서 은총의 삶을 살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죄입니다. 죄는 원래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과 귀신들 속에 존재했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모두 아시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혼자 짓지 않아요. 꼭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죄의 전파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그 주변까지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면 거리를 두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죄가 가지고 온 4가지 영향력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연을 끊어놓은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영이 죽어버린 육체만 남은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 않아요. 영이 죽으면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일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노래 가사 같죠? 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삶, 딱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이전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도하다 보면 가끔 지금 믿지 않고 나중에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 대답은 자신의 상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요, 자신이 언제라도 원하기만 하면 믿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가질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미련한 전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는 그냥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전도에 힘쓰셔서 이 천국의 문을 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이 죽은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 원할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죄의 영향력, 육체적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영의 사망이 찾아왔고, 그리고 육체적 사망도 찾아와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사망이 들어오면서 온갖 질병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간은 평생 그 질병으로 인해 육체의 고통을 받게 되다가 결국 육의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욕구, 마음, 목표, 동기, 모든 분야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시작은 악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인간의 생각을 따라 진행하다 보면, 그 마음을 따라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 길이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부패한 성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경영하는 인간은 이 죄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지고 온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마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힘겹게 일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조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죽음, 사망을 처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모습.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는 모습. 그것으로 죽음을 처음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의 감정, 그 질투가 일으킨 형제의 살인,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본 부모의 고통,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에덴 동산 밖에서 죄와 함께, 저주와 함께, 사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오시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나타냅니다. 원죄 아시죠? 방금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이 남자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 원죄가 없으신 거죠. 그렇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은 죄의 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죄로 용서받았던 그 죄로 인해 받았던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즉 죄 있는 우리가 되셔서 그 죄의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께 속한 순결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말씀드린 거듭남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은 인형을 준비했어요. 네. 자, 보이십니까? 네. 이 시커먼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나예요, 나. 너 아니고 나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 함께 죽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 없다 칭함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태어난 나의 생명, 이전의 죄와 사망에 속했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 바로 우리 힐링 캠프에서 했었던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침례 예식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에 속해 있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이전의 나는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졌는데 죄로 인해 받았던 사망과 저주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따라하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저주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 아래 있던 모든 영역에서 발생했던 이 저주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우리, 어디까지 해방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디까지 해방이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죄를 짓기 전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거기까지 해방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지만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끔찍하고 엄청났던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리고 감정, 지식, 욕구 등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파멸의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수준을 넘어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까지 높여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와 상속자, 이것은 누구의 권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이것은 예수님의 권리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진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그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자유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영도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사망은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죽었던 영도 살아나고 죄 아래에 놓여있던 모든 영역, 지성, 감정, 의지 모두 죄의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육체는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러면 육체도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육체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을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에서 해방되면 육체가 사망의 저주에서도 해방돼야 하니까 이 몸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새로운 육체의 부활,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것으로 방법을 정하셨어요. 육체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전 육체의 연속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망에서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영생을 사는 몸의 부활, 그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영도 거듭나고 육체도 거듭납니다. 그런데 영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거듭나고 육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듭나는 것이죠. 이 영과 육의 거듭남에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의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 동시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위에 거하며 죄를 다스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된 우리는요, 이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나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나를 함부로 흔드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호통을 쳐서 쫓아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하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호통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생겼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사탄에게 속한 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럼 또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관계를 망치는 악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죄에 속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과 정결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고 육체의 사망이 찾아오고 질병에 고통받고 생각, 감정, 의지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놓여서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과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음은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하고 나에게 쌓여진 이 성경의 지식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과 이 믿는 지식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변화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견고한 믿음 위에 더 깊은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너무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된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